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찬양이 두 곡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던지 시간마다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울림이 되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곡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곡은 위대하신 주인데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찬양하고 싶어서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김호준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예배 전에 또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던 그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 찬양은요 오늘 본문 6절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정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주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그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충성된 증인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6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최덕신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1994년 주찬양 10일집에 나타난 그때 그 앨범의 그 주제가 전신갑주를 취하라인데요. 그 앨범 10일집에 실렸던 그 내용입니다. 정말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그리고 또 나라 삼으셨다는 그 영감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너무나 영감 있게 불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 뮤지컬로 제작이 되어서 국내에서 한 1,500회 정도 공연이 되었다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전 세계 1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정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 은혜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곡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대하신 주입니다. 이 위대하신 주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예배 찬양곡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찬양을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찬양 처음에 제가 그 불렀을 때 그 감격이 너무나 지금도 생생한데, 특별 새벽 기도회, 보통 특세라고 합니다만은 그곳에서 그 본당에 대략 한 7,000명에서 8,000명의 성도님들이 꽉 들어서 자는데, 그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막 그 제가 부르면서 그 어떤 전율을 느껴지게 되는데, 제 온몸에서 소름이 쫙 들어오면서 그렇게 그냥 영광스럽게 찬양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찬양의 원곡은 How Great Is Our God이라는 그 찬양인데요. 미국의 CCM 그 위대한 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 텀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을 2004년도에 해서 9월달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발표 앨범 이름이 Arriving이라는 그런 앨범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어떤 영광의 찬양을 모든 세대와 민족과 열방을 아울러서 함께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영광스러움을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이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싶어서 원래 영어로 작사 작곡이 되었다가 이제 다른 언어 말로 대략 한 뭐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 찬양을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찬양하는 심정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그 느낌을 갖게 되냐면,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변하는 것에 대해서 지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그 모토는 뭐냐면, 변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변혁되지 않으면 도태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너무나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마다 변화하고 혁신하고, 뭐 제가 아는 그 유명한 그 기업가의 그
그 말 가운데 하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기업가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변혁과 변화의 그 DNA가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화두가 되었고 시대 정신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뭔가 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좀 우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다 변하고 있는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운데서 변하지 않아야 된,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은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묵시가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도 얻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얻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 그 하나를 우리가 붙잡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실이고 또 진리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새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찬양처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충성된 증인.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충성된 증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정말 최고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으십시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신분의 변화는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을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맞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나의 죄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에서, 열방의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그 피로 정결케 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를 그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그 우리는 도대체 누구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니까 나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포함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 말씀 들었을 때 한번 그때의 상황으로 되돌아보십시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AD 한 95년경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이 독자는 누구냐면, 우리라는 것은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아시아의 7교회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아시아에 핍박받는 7교회뿐만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이 시간에 우리 광교 산업의 모든 교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포함하여 또 모든 인류를 다 포괄하는 엄청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는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모든 인류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은 바로 이러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가올 모든 인류 가운데 다 해당되는 엄청난 그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정결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위를 갖게 되되, 보통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과 똑같은 지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자식,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그런 용서받은 자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지위는 이미 완벽하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지위는 뭐냐면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은 해방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기쁨인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뭘로 삼아 주셨다고요?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 삼아 주셨고 나라와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나라는 무엇이고 제사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것은요,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말이 이제 헬라어인데 그리스어 혹은 히라보라 이야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뜻이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국은 어떤 뜻이냐면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이 있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일컬어서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아는 그냥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그 통치를 받는, 우리 국가의 수반이 대통령인데요, 모든 행정부를 장악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통치를 받고 있지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그 왕국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하늘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교관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외교관이 되려면 여러분 외무고시를 패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무고시를 패스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외교관으로 삼아 주셨는데 대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삼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국민인 것과 그 나라의 주권과 그리고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대사로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그런 막중한 사명과 그리고 그 위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삼으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직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영적 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사장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코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코헨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에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기도와 백성들의 눈물과 백성들의 수고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코헨,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 코헨은 누가 될 수 있었었나요? 오직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특권이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혈통적인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와 우리 스스로의 문제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내 이웃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내가 안면도 없는 그런 어떤 열방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엄청난 특혜 위에 특혜 그리고 특권 위에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바로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은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이것을 뭉뚱그려서 포함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아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리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교회 삼아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한 백성일수록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왕처럼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광교사랑의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엄청난 교회의 축복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먼지 같은 하찮을 것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역사 속에 큰 영원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가 도대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고 왕같은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 이 교회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나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놀라운 신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의 또한 앞날이, 우리의 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처럼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이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롯이 새기고, 그리고 이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진정한 왕의 귀환이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것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국어를 배웠으면 두괄식이라는 그 문법을 아실 거예요. 두괄식이 뭡니까?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요, 앞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먼저 얘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은요 두괄식을 써가지고 바로 어떤 한 사실을 먼저 팡 때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6절에도 아멘이 있고 또 7절에도 아멘이 있습니다. 오늘 8절까지 다 아멘 아멘 해야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이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볼지어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감탄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큰 놀라운 그 사건들이나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와우 하면서 감탄하잖아요. 그거예요. 엄청난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감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볼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런 감탄한 그 감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다른 영어 성역 번역 보니까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위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과 뭐 구름 속에 오시는 것 뭐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있죠? 여의봉을 손에 쥐고 있는 손오공이 바로 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거는 뭐 일종의 어떤 그 소설이자 또 창작 판타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손오공과 달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신성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구름 타고 오셔야만 하나요?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종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판인데 왜 기다려질까요? 분명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또 기다려지는 날인데, 이 심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빠뜨리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눈물과 은혜로 우리 믿음 인내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소망의 날이자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심판의 날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데, 자, 7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름을 보기 위해서 하늘만 쳐다보면 누구나 다 그 구름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시고, 또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죠, 옆구리. 그 찌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찌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능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든 사람들의 총칭이 바로 이 찌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찔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의 뭐 목사가 어떻고 교회는 또 어떻고 하는 그런 일들로 말로 찌르고 또 눈빛으로 찌르고 손가락으로 찌르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찌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찔러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찌른 사람들이 다 구름 타고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다 본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안 찌를까요? 찌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친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잘 안 찌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 그런 날만 있습니까? 맑은 날이 있다가 또 그 다음에 구름 낀 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폭풍우가 밀려오는 그런 날도 있는 것처럼, 그런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원망으로 찔러요. 불평으로 찔러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찔러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찌른 사람들은요, 신자나 불신자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자, 가슴을 딱 손에 대고, 자,
손에 드시고 나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다. 맞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찔러도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찌르게 되면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안 찌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찔러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주님을 안 찌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찔러대고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안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름 타고 반드시 도적과 같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다 것들이 다 변하지만 다시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불신을 심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혹시 주님이나 혹은 교회를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모르고 불신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또 어떤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죄에서, 그리고 이 엄청난 비극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산으로 다니며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불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따로 세보실래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맞습니다. 자, 세상이 빨리 변화가 되면은요,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성도들은 지금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에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듣게 되죠.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알파라는 것 한번 성경 보십시다. 이 알파라는 것은 영어의 A자처럼 생겼죠. 이것이 대문자 알파인데요, 이 히라버 그리스도의 첫 글자가 바로 이 알파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음의 그 알파벳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파벳은 기억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메가라는 것은요, 이 히라버의 가장 낮은 그 마지막 자입니다. 오메가. 여기 이상한 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동그란 원의 밑에 이렇게 발 달린 것처럼 이렇게 오메가라는 그 표시인데, 이 오메가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가장 마지막 자이고 우리나라의 알파벳으로 따지면 히읗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작이고 단순히 끝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역사의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존재의 기원과 그리고 존재 완성이라는 뜻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시작과 그리고 또한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런 개념을 다 포괄적으로 하는 엄청난 놀라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태어날 때가 있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처음과 나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정해진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모든 것에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셔서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존재의 종말이시고 끝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정해져 있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이러한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선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다 기가 막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혹은 신약 학자들의 그 어떤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분석한 그런 어떤 묵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에 어떤 불경스러운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처음만 되시고 나중에 안 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이 아니시고 나중만 되신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만약에 알파만 되시고 처음만 되시고 오메가가 아니시라면, 끝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 않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만 하시고 마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되시는 것이고요, 또 계획을 중간에 포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마무리 짓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띄워진 화면 좀 말씀 지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파만 되시고 오메가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시니까 인류를 창조하셨겠죠.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미완성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니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알파만 되시고 오메가가 안 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지 과거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메가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작만 계시고 오메가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고대하는 새로운 창조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약에 오메가가 없다면, 하나님 오메가가 안 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또한 새로운 삶도 얻지 못하고 새 창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메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시작이 없으시고 알파가 없으시고 오메가 끝만 있다면 어떠한 비극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지. 자,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시작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기원을 알 수도 없고 오줌 만물의 기원도 알 수가 없는 이상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파가 안 되신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극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 부정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존재가 우주를 시작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연적으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알파가 되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알파가 안 되신다면 구속의 의미가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파가 아니시라면 죄의 기원도 그렇고 인간의 가치도 그렇고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애매해지고 완성이 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또 죄의 기원과 우리 인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알파가 안 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관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메가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자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이 바로 알라 신이에요. 여러분, 알라 신은요,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지를 못합니다. 그 이슬람 교가 믿는 그 알라는 얼마나 엄격한 신인지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강요하고 복종시키는 그런 엄격한 신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신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우리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세요. 죄의 단야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상급에 대한, 그리고 주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또한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